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렙다에 있는 가부 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제는 이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러셨던 하나님, 오늘은 사렙다 가부 집을 가라 그럽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하여튼 모든 것은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하셔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성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경우는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그 믿음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고, 그래서 이 둘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는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 다음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라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예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예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럴 때 예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본 그에게 네가 종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런데 진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 요새로 말하면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는 제사장이요, 그는 선지자요, 그는 집안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너 집안에 있는 너 핏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삭이든지 이스마일이든지 나중에 그를 나와 결혼한 6 아들이든지 그 애들만 할례를 행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 권속에 속한, 쉽게 말하면 네 말을 듣고 무조건 다 순종할 수 있는 너 집안의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그 간수장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이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너와 내 집이 얘기할 때 you and your family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blood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household라고 합니다. 너와 내 집, 가족이 아니고 내 집, 쉽게 말하면 너와 내 식구들이다. 한솥에 같이 밥을 먹는 너 집에 있는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너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 되리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적용이 되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해버리셨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그 집안의 종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가속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제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예 하고 갑니다. 그럼 그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아니면 처음부터 사렙다 가부한테 보내버리면 될 텐데 왜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혼자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에 두셨는가? 그건 잘 모르죠. 거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가라 그러면 걸로 갑니다. 이제는 사렙다 가부에게 가라 그러면
흘러갑니다. 사라도 똑같습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요,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라 그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 땅에 갔을 때도 그럽니다.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라 그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촌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부부인데 그걸 또 다시 동생이라 그럽니다. 왜? 너무 비굴한 모습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나를 오빠라 그래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굴해요. 그러는데 사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이 비굴한 모습이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이고 진짜 남편답지도 않는 모습인데도 그 말에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그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바로가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은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은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이 아내를 사라를 빼앗아 가서 동침하려고 자기 빼앗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대지 마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네가 그의 손대면 너 집안을 다 멸하겠다. 그 말씀에 바로가 불러가지고 어찌 내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사실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주고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하가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 그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품에 안는 모습들 또 그 뒤에 똑같습니다. 리브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보고 블레셋 땅에 갔을 때도 내 아내라 하지 마라. 동생이라 해라. 아버지가 한 대로 똑같이 합니다. 근데 리브가도 또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맞고 내가 설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화가 되어지고 그래야 겨우 순종의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든지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한테 보냈는데 한번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엘리야가 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 자기가 아합한테 얘기했으니까 내 입에서 우로가 비가 온다는 얘기하기 전에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직접 얘기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나눌 걸 이 엘리야는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사르밧에 가서 가부의 집에 가라.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 가부가 좀 잘 삽니까? 가난합니까?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집에 가가지고 붙어 있으면 그 참 어렵잖아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왜 가부집입니까? 좀 그 동네 좀 부잣집이고 좀 괜찮은 사람 집에 가면 좀 그 어려움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고 고난 당하면 그 참 어렵잖아요. 전부 다 어려워지는데 정말 서로 쉽게 말하면 숟가락 하나 놓고 밥 하나 같이 나눠 먹고 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 가부집에 이
남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가 있으면 그 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씩 들려서 기도해주고 가도 덕이 안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365일 그 3년 이상 같이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문이 날 수 있을지, 무슨 덕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가부는 진짜 가난하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 더 문제가 터지잖아요. 아니 그 3년 반 동안 그 가부, 진짜 가난한 가부 집에 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3년 반 동안에,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고 우로가 내리지 않아서 막 농사도 못 짓고 다 흉년이 되어지는데 그 가부 집에는 계속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와 있냐면 엘리야가 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초리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부 집에는 평상시에 농사를 짓고 풍년이 될 때도 가난했는데 이 흉년에 계속 먹고 있다면 뻔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그냥 예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애하고 갔던 엘리야에게 집에 갔듯이 가다가서 사르밧 가부한테 갔더니 사르밧 가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산에 가서 큰 나무를 해가지고 이 가부가 그 나무를 막 많이 지고 오면 그 집은 그래도 뭐 한 거예요? 잘 사는 거잖아요. 쉽게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물도 떼가면서 뭐 돼가면서 나무를 많이 해오면 그거는 그 집에 그래도 먹을 만한 집이구나 하는데 그 가부가 와서 나무 가지를 줍습니다. 길거리에 개울가에 쉽게 말하면 그 성에 있는 나무 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이 정말로 초라한 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굴뚝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는 성경에는 떡이라 그랬지만은 원래는 빵 굽는 거거든요. 하덕에 나뭇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뜨뜻하게 오븐처럼 구워해가지고 빵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 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진짜 가난한 집이거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물 좀 가져와라. 내게 가서 물 좀 가져와라. 그런데 이 지금 가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인데 그거 반죽해가지고 하덕에 집어넣어가지고 빵 구워서 자기와 자기 아들을 먹고 이제는 아이고 살 희망도 없다. 죽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본민이심에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가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가부한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면 정말로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렙다 가부가 그 어려운 자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안 냅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합니다. 물을 뜨러 갑니다. 내 물 갖다 줄게요. 물 뜨러 갑니다. 그 물 뜨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하나 가져와라.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렙다 가부가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나 진짜 가난합니다. 나 진짜 떡 없습니다. 당신한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진짜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내 말을 들어라.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래서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너 것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달라 그랬더니 물을 가지러 갈 때 10절에는 물을 달라 그래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정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이렇게 물을 달라 그럴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당리면 당신이 가서 물도 먹으라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짜증 안 내고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물을 들어갑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하는 자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떡도 좀 가져와라. 이 사르밧 가부가 이 순종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과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부에게 이 순종은 있었는데 그 뒤에 회개와 그 뒤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것보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 당치 않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성경에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의 종들은 정말로 고독한 길을 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가족이 안 나옵니다. 엘리야의 가족이. 그의 형제도 안 나오고 부모도 안 나오고 그의 아내도 안 나오고 처자식도 안 나오고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으로 보내지도 안 하고 사르밧 가부에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엘리야는 믿음의 아버지, 선지자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지자의 아버지 다음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부르기 전에는 우리말로 하면 천석군 만석군 부자로 삽니다. 소 24결이 그러니까 48마리로 우리말로 하면 논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천석군 만석군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고 나니까 그거 다 없어서 그거 다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했는지 어떻게 하고 그는 게하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가족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축복들을 세상에서 부유했던 것들, 이런 것들, 가족들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예하고 달려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하고 우리가 더 잘나는 것 있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하고 타락한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너 이렇게 살아라. 그가 아이를 낳는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하나 놓고 집 나가고 또 데려오면 또 두 번째 놓고 집 나가고 또 데려오면 세 번째 놓고 집 나가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뭐냐면 전부 다가 호세아애가 아닙니다. 집 나갔을 때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사랑하는 성도님, 호세아는 이 고멜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비정상적이잖아요. 하다못해 살인강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악마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똑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잖아요. 좋은 가정 꾸려갖고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인생의 자기가 인생의 꿈이 그냥 허물어집니다. 가서 장녀, 음란한 장녀 고멜을 너 아내로 세워라. 아내로 맞이해라. 데려왔더니 뱃속에 벌써 애가 있는 거예요. 애를 놓고는 애도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서 다시 데려오라 그럽니다. 데려왔더니 또 애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이 나만 왜 이래요 그러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처럼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그 사망의 길로 가고 고난의 길로 가고 비참하고 비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사렙다 가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믿음도 성장하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있다고 아합에게 얘기하고 너는 그를 피해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릿 시내가가 말랐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합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그 가는 길들이 다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엘리야는 한 번도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그애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지도 않습니다. 가족한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까이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가부, 이런 온갖 소문이 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는데 그는 예 하고 그냥 갑니다. 사르밧 가부는 환경이 절망적인데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엘리야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두러 우물가로 갑니다. 그에게 떡 좀 달라 그랬더니 떡이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정말로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